오늘 오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간수장의 집에 드디어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번 주부터 토요 전도학교를 시작하는데 왜 합니까? 오늘 서론에 토요 전도학교를 왜 하는가? 우리 교회에 보면 매주 3장의 주보가 나옵니다. 그 중에 사문을 적는 이 주보 내용에 보면 3번, 교회 흐름의 3번에 5번 보면 제2의 전도운동 준비 교회 전도학교. 이게 벌써 수개월 전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어느 날 하자가 아니라 오랫동안 최소 3개월에서 5개월 전에 이거 내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한 토요 전도학교, 전도 시스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2의 무슨 운동요? 전도운동. 우선 제1의 전도운동은 뭡니까? 우리 29평 오기 전에 저쪽 건너편에 있을 때 거기서 제1의 전도운동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넓은 장소를 주셨습니다. 430평. 이 본당만 이 교회 이거 다 합쳐서 80평. 여기서 하나님께서 제2의 전도운동을 토요 전도학교를 통해서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목사님 우리 마음 됩니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모이면 됩니다. 다 모이라.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서로 권하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자꾸 권해가지고 모이랍니다. 뭐 때문에요? 모일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믿는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저는 뭘 봤냐? 제2의 전도운동을 사단이 너무 싫어한다. 이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 보니까 몸이 아파요. 그도 중요한 전도운동에 쓰임 받고 계시고 쓰임 받을 분들이 몸이 아파요. 제2의 전도운동. 여러분 여리고가 언제 무너졌습니까?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27절 하나님이 여리고를 정복하는 전략을 주었습니다. 여리고 성이죠. 가나안 땅 정복하기 바로 제일 첫 관문 여리고성. 하나님이 전략을 주었습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모여라. 모여서 서열을 주었습니다. 무장한 자 앞에 서고 언약궤 맨 자 서고 그 다음에 나팔 분자 그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백성들 따라 돌아라. 뭐라고요? 돌아라. 말하지 말고 돌아라. 7일째는 7번 돌아라. 7번 다 돌고 난 다음에 이 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외쳐라. 하나님의 전략이요. 전 백성들이 함께 돌고 외치는 겁니다. 어제 우리 노영시 형제님 이사예배를 드렸는데 저는요 뭐 포교당 옆이라 가지고 좀 포교당 근처인 줄 알았는데 통도사 포교당, 쉽게 말하면 통도사 지교회 당입니다. 그거 딱 붙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요 처음 몰랐다가 저보고 목사님 제가 어제 새벽에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뭐야 새벽 3시부터 두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잠결이 나가지고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새벽 3시부터.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스마트폰에 나와 있는 우리 찬양 틀고 있답니까? 기도했다네요. 제가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새벽 기도 마치고 돌아라. 진짜 기도한 마음으로 돌아라. 흑암이 무너지도록. 이때 하나님이 60세 이상은 나이도 많기 때문에 아마 힘들 거야. 좀 쉬어라. 예외가 없습니다. 7살 이하 나이도 어린데 힘드니까 좀 쉬어라. 여유 없다니까요. 아이는 업고 돌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뒤에 부축해서 돌고 다 도는 겁니다. 전체가 모일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4절. 이제 사무엘이 시간표가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제일 처음 한 운동이 뭐냐? 미스바에 다 모이라. 미스바 수련회입니다. 너희들 보니까 다 숨겨놓은 우상 다 가지고 와라.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가 우상 내놓고 하나님께 전 백성이 기도하자. 모여서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은요, 쳐들어오는 적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박으로 해결했습니다. 이때 그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 이 수련회에 참석했는데 누굽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이 이 은혜를 체험한 겁니다. 다윗이 성장해서 나중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 나라의 전무후무한 왕이 되지 않습니까? 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8절 말씀. 이 바벨론 나라가 와가지고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성전을 확 다 파괴해버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이 중장비를 끌고 와서 우리 성전을 다 허물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벽을 재건해라. 느헤미야는 그 성을 보호하고 있는 성벽 재건 공사입니다. 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뭐 했냐? 수문 앞 광장에서 집회했어요. 에스라 목사님을 모시고 전 백성이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때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나라의 제2의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원래는 예수님 성천하시는 모습을 500명이 봤거든요. 고린도 전서 15장. 근데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120명이었어요. 380명은 겁이 나서 도망가 버리는가 봐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곳에서 집중기도 했을 때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여기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모이는 겁니다. 다 모이라. 오늘 사단의 전략 세 번째, 우선순위를 바꾼다. 이제 우선순위를 바꿔보세요. 그래, 우리 교회가 제2의 전도운동하는 이 일에 내가 응답받을 것이다. 토요전도학교 내가 우선순위를 두겠다. 그 마음 먹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여서 뭐 할 겁니까? 다 살리라. 우리 토요전도학교는 앞으로 다 살리는 전도운동 시스템입니다. 우리 창녕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부에 나와 있는 창녕군 보고마의 기도 제목 62,000 영혼 27,800 가정 2업 12면 35군데 랩넌트 현장 7,000명의 랩넌트 살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안 사각지대 살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환자 있습니다. 새가족 있습니다. 낙심자 있습니다. 교회 잘 적응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야기했지만 사실 우리 교회 사모늘 속에 잘 못 들어오는 분들은 뿌리 내리기 힘듭니다.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사모늘 조장님이나 팀장이요. 그분들 잘 안내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그분들이 바로 단체로 우리 팀에 오기 힘들다면 개인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요거 지금 하고 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사모늘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분들이 잘 교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런 분들을 토요일 가서 만나는 것입니다.
현장에는 잃어버린 양, 지금 길 잃고 방황하는 양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광순이 형님 철순이를 처음 제 눈으로 만났습니다. 배경이 뭐냐? 목사님이 병원 가셨다가 철순이가 병원 왔는데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신방 가고, 우리 청년부 소속이니까 어제 우리 청년들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같이 또 팀을 이뤄서 들어갔습니다. 네 이름이 얼마나 유명한 이름인 줄 아느냐? 박철순. 여러분 모르시죠? 박철순. 대한민국 대표가는 투수였어요. 별명이 뭐냐? 불사조. 예. 이름을 바꾸든지 믿음을 바르게 세우든지. 근데 애가 너무 착해요. 우리가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 줬는데, 넌 하나님 자녀야 신분하게 해줬는데 아멘 하더라고요. 너 낮밤 바꿔야 돼. 낮에 예배드려야 되는데 낮에는 주무시고, 밤에는 우리가 7시, 7시, 8시 갔으면 눈이 초롱초롱하더라 보니까요. 4시에 신방 갔는데 그때 이제 자고 계셔서 우리 깨워서 예배드렸거든요. 어제는 가니까 또 탁 초롱초롱하더라 보니까요. 그런 우리 잃어버린 양들이 있습니다. 찾아가는 겁니다. 현장으로 가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 렘넌트 제대로 훈련시켜야 됩니다. 이번에 한번 진짜 우리 선생님들과 강사하시는 목사님, 사모님들하고요, 우리가요, 제대로 이번에 등록한 렘넌트를 많이 등록시킬 필요 없고요. 한번 도와보세요. 아이들이 좋으면 터요 렘넌트 집중신학원 너무 좋다. 니도 가자. 정말 좋다. 시간 간식 주고 또 영양식 주고, 이번에 렘넌트 대회 때 나왔던 3가지 미션, 복음의 말씀 각인시켜 주시고, 복음의 말씀으로 성공한 위인 각인시켜 주고, 복음적 관점에서 세계사를 각인시켜 주는 참 성공자가 누구냐, 이걸 각인시켜 주는 너무나 중요한 훈련한다. 참여하자. 제가 오늘 주성이한테 말했어요. 주성아, 신청서를 안 냈더라고 지난주에. 너 참석할 거니 하니까 아주 조금 갈 거예요. 아주 조금. 그래, 9월 달에는 조금만 와도 돼. 다음 주는 개강예배 드리고 마치고, 그 다음 주에는 뮤지컬 보러 가고, 그 다음 한 주 수업하고, 그 다음 주는 추석이야. 9월 달에 이렇게 조금 와도 돼. 아이들이 겁먹고 왔다가 했다니까, 아, 이렇게 빨리 끝나네? 오늘은 뮤지컬 보네? 야, 추석 때는 쉬게 해주네? 아이들이요, 낸 회비가 아까워가지고 수업 더 해주세요. 데모했다니까. 렘넌트 제대로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요, 앞으로 기회되면 전문 팀 합숙. 제가 볼 때 지금 오늘날에 렘넌트 전도해가지고 교회화 시키려는 전략은 아마 이거밖에 없을 거예요. 본부에 가면 1박 2일짜리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친한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모의 허락을 받고 저녁에 집에 초청하는 거예요. 제가 실제 사례를 알고 있거든요. 한 명이 여러 명의 중학생이 전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모교회인데 목사님이 너무 기특해가지고 그 아버지, 지금 장로님 되시는데 그 아버지를 이제 전체 모임 때 간증을 시킨 거예요. 어떻게 렘넌트 전도 운동하기 어려운 시대에 그렇게 친구들을 교회화 시켜서 주일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느냐. 그때 그분 직접 얘기했다니까요. 우리 아들 친구가 한 3명 있는데 처음에는 단체로 한 게 한 명씩 늘어났는데 부모에게 허락을 받고 저녁에 초청을 한답니다. 저녁을 초청해서 저녁을 맛있게 먹인답니다. 간식도 먹인답니다. 그리고 예배를 한번 탁 드린다네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자고 내일 예배 드리고 집에 가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일단 그런 전략을 썼는데 단 이제 그 자녀가 문제가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죠? 이제 성적과 삶과 성품이 그 친구들 부모로부터 인정받는 그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에게 자녀를 맡기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딱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영혼들 건졌어요. 그래서 제가, 야, 앞으로는 우리 렘넌트 전도 운동 길거리 나가지고 유혹해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제대로 복음 주려면 하룻밤인데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또 이건 가족과 교사가 같은 그림을 그려야지만 되어집니다. 전문팀 합숙. 그리고 우리 교회 좋은 영적인 전통을 남기는
그런 우리 훈련도 우리 전도학교 모임 이후에 진행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전도학교하고 렘넌트 전도신학원하고는 사실은 이렇게 이제 시스템이 좀 다른데 우리가 하기를 이왕 모이는 거 우리 전도학교부터 해서 이 전도학교를 전도학으로 강의도 듣고 우리 렘넌트들은 어른들은 전도학교 강의 듣고 우리 같이 진행하면 좋겠다 해서 같이 진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모여서 다 살리는 주역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유가 충분히 전달되어졌습니다. 지금 가정 위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요. 21세기 예측이라는 책이 있는데 100명의 박사들이 모였어요. 21세기에는 어떤 일이 날 것인가. 무당식점 말고 과학적으로. 그 중에 딱 첫 번째 차트가 뭐냐니까 21세기에는 가정이 붕괴될 것이다. 그러면서 홍콩을 예를 들었어요. 서로 부부간에 서로 타치하고 있답니까? 21세기 개인화 되거든, 개인화요. 뭐 남자가 여자 필요하면 돈 주고 그때 필요한 순간 사면 되는 거고 뭐 꼭 자녀가 필요하냐 이런 생각이 든답니다. 그래서 21세기가 되면 제일 먼저 사회조직 가운데 가정이 붕괴될 것이다. 그게 첫 번째 차트입니다. 우리 한국은요 아직까지 OECD 국가 가운데 이혼율을 1위가 굳건하게 지금 딱 자리 잡고 있어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 TV 오셨죠? 대한민국 유부남, 유부녀의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젊은 남녀가 하룻밤 만나는 그런 만남을 지금 유부남, 유부녀가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침에 뉴스 나왔어요. 그 채팅 사이트를 제가 몰라가지고 저는 못 들어봤는데 핸드폰 하나로요 탁탁 하면 바로 그냥 연결시킨다네요. 바로 만남 장소 정해가지고 바로 나가더라고요. 근데 거기 남자 2명이 낚인 거예요. 누구에 낚였냐니까 방송에 낚인 거예요. 자기는 그런 거 전혀 모르고 나왔다가 방송에서 왜 이런 만남을 하십니까? 물어보니까 노발대발 하면서요. 찍지 말라고 막 도망가더라고요. 예. 지금 대한민국에 유부남, 유부녀 그리고 병든 가정으로 말미암아 후대가 막 당하고 있습니다. 19만 가출 청소년. 이번에 나왔잖아요. 가출한 청소년끼리 가정 아닌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예를 들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고시원비가 한 달에 40만 원이면 한 명이 내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 3명, 4명 같이 모인답니다. 그 좁은 고시원에서 3명, 4명 같이 살더라니까요. 우리 자녀들 집 안 나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원래 가정은 이런 가정이 아니었잖아요. 원래 가정. 하나님이 주신 가정.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남자만 창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이전에 우리 렘넌트 찬양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사람에게 가정이라는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아담에게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어봐라. 그러니까 아담이 얼마나 IQ가 뛰어났냐니까 아담이 라이언 그러면 뭡니까? 사자. 지금 그 이름들이 아담이 지은 거래요. 타이거 하면 호랑이. 저는요 애 3명 이름 짓는 것도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편안하게 지었습니다. LA 충만해라 충만해. 지혜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주님의 은혜다 주원이. 아이고 이제 주한이는 나에게 뭐 딴 것이 있겠나 주한이 이랬거든요. 어떻게 4명이나 이름 지었습니까?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그것도 다가 들어가가지고. 근데 이 아담은요 다 지었다니까요. 모든 동물의 이름을 다 지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이름 지을 때 뭘 느꼈겠습니까? 암놈, 숨놈 다 있네. 모든 동물이 암놈, 숨놈 다 있잖아요. 내만 없네. 이 일을 많이 하고 난 다음에 아담이 피곤해 잔 거예요. 쿨쿨 자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남자가 혼자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했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살로 채우고 여자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내주니까 아담 깨워서 보내주니까 아담이 첫 고백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피 중에 피로다. 남자의 몸에서 취했으니까 여자라 칭하리라. 그래서 부부는 뭡니까? 한 몸입니다. 하나님 적당하죠. 예, 이 위쪽 네 뼈를 취했으면 여자가 막 머리 내려고 하는데 또 밑에 뼈 취했으면 남자가 막 누르려고 하는데 다 적당하게 가운데 뼈를 탁 취했다니까 돕는 배필, 동력자를 준 겁니다. 부부는 당신은 나의 동반자 이전에 동력자입니다. 동력자. 얼마 전에 광복 70주년 해가지고 여름에 나와가지고 광복 70년 동안 우리 지금 대중에게 제일 인기 있는 가요 5가지를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들 뭐 돌아와요 부산항에 이게 이제 70년도 제일 좋은 가요고.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게 1등인 줄 알고. 내 나이가 어때서 그게 1등을 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에 딱 좋은 나이야. 아,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나이에 관계없이 사랑하고 싶은갑다. 네. 그걸 또 누가 맞췄냐니까 박세리가 맞췄어요. 골프 선수 박세리가. 그 노래가 광복 70년 동안 나온 대중가요 중에 제일 인기 있는 가요래요. 당신은 나의 동반자. 그건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한 몸. 그런데 이 가정에 뭐가 왔습니까? 위기 왔잖아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12절 똑같습니다. 누가 딱 개입합니까? 뱀인데 사단이 딱 개입합니다. 뭘 건립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건립니다. 이 불신앙을 딱 심는 겁니다. 여러분들 강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탁 건드려가지고 결국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 떠나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사람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문제 중에 두려움도 왔고요. 수치도 왔고요. 그 중에 하나님 물어봤다 아닙니까? 아담아, 왜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먹었냐? 아담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내보고 먹으라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딱 부부싸움의 모든 시작이 뭐가 아닙니까? 당신 탓이다. 애를 어떻게 교육시킬래? 애가 저러냐? 당신. 그럼 내만 애 교육시키냐? 당신은 애 교육 안 시키냐? 이제 이거 막, 이걸 가지고 우리 이제 목사님은 탓병이라, 탓병. 네 탓병. 서로 원수가 되고 등을 돌리게 된 겁니다.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게 된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자녀 문제 생겼어요. 세월이 흐른 이후에 가인과 아벨. 부부 문제에서 이제 자녀 문제. 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사건입니다. 살인 사건입니다. 요거 가지고 이제 그 자녀가 또 많으냐니까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 보니까 이 불신 결혼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다 부인 삼았대요. 불신 결혼. 여러분 자녀를 위해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강민선 사모님은 고등학교 때부터 기도했다고. 배우자를 위해서. 제 정도 만났고요. 우리 김미아 사모님은 초등학교부터 기도해가지고 이름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연이 지금부터 기도하면 이름을 만날 수 있으니까 기도하세요. 예. 기도가 많이 쌓인 만큼 하나님은요, 더 좋은 응답 주신다니까요.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자가 사람의 딸, 불신자를 눈에 보고 좋아하는 대로 다 자기 안에 삼은 겁니다.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네피림. 하늘에서 떨어진 자, 막 이 속에서 무속인들이 나오고 있다면 점쟁이들이 나오고 이 문화가 그 시대를 확 덮으니까요. 홍수 심판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뭐가 되냐 불신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 탑을 높게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가 없습니다. 가정 하나 무너졌는데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은 행복한 사람. 여러분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이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 만나야지 행복한 가정 됩니다. 내가 덜 행복한데 행복해 보이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나도 행복해질 거야. 절대 안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만족하고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면요.
그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 만날 때 행복한 가정이 된다니까요. 나의 행복을 채우기 위해서 가정을 이게 만들면 절대 안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물어봐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행복한가? 그래서 요 속에서 왜 우리 집은 행복이 없는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회복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물론 사단에게 한 말이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언약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리가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가정을 무너뜨려 개입한 이 가해자를 완전히 박살낼 것이다. 그가 피 흘림으로 모든 죄와 모든 수치를 덮어줄 것이다. 피 언약을 주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피 흘릴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런 시대에도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다. 가정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가족이 다 방주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듯이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 노아가 이 언약을 전달한 겁니다. 노아 가족은 다 살았잖아요. 노아 가족 8명 다 살고 그 8명 통해서 또 인류가 또 번성했습니다. 이 약속의 주역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분이 하신 직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속에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모든 답이 다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왔잖아요. 간수가 자살하려고 했다니까요. 난 간수가요, 단지 그 죄수들이 나갔기 때문에 그 죄수들의 형벌을 자기가 그때 당시 법이 이 죄수가 사형이라는 형벌을 받았는데 도망가 버렸다. 지키던 사람이 사형당해야 돼요. 그 정도 책임감이 강한데 과연 간수가 그것 때문만 자기가 자기를 하려고 했을까? 안 그래 인생 재미없고 가정 불행한 데 있다면 그러다가 죄수가 도망가 버렸어. 어친데 대신 게 에레이 하고 그냥 죽으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멈춰주게 했잖아요. 당신 몸을 해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 첫 번째 구원받는 가정이, 구원받은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한 달 남았지 않습니까? 가정과 가문의 식구를 놓고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우리의 가정에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주인 될 때 이 모든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냐? 어떤 집이 정말 행복한 집이냐? 아들, 딸 잘 낳고 오손도손 살면 행복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육신의 기쁨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받은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제가 우리 맡고 있는 청년 가운데 한 명 부르면 꼭 이야기합니다. 야, 나의 신앙 가져라. 나의 하나님 찾아라. 나의 기도응답 받아라. 어릴 때부터 그냥 나가다 보니까요. 자기가 구원받은 걸로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 기회가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을 찾고 나의 기도응답을 찾을 수 있는 기회다. 흔들리지 않고. 우리 자녀가요. 한 명 한 명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지. 행복한 가정 두 번째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목사님 그래도 구원받았는데도요 별로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주인 노릇하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선한 목자로 모신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이 내용 알지 않습니까? 결혼 잔치가 열렸습니다.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 손님으로 와 있었습니다. 그건 모자란 거예요.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아무리 구원받아 놓고요. 이거 안 되면 모자랍니다. 행복이 모자라요. 만족이 없어요. 왜 이렇지 우리 가정은? 그때 마리아가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때 예수님이 손님으로 왔다가 주인 노릇합니다. 명령합니다. 저 항아리에다 물을 채워라. 갖다 주어라. 이 두 마디였습니다. 그 말씀 순종했는데 그 혼인잔치 집에 주인 노릇했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는데요. 그걸 먹던 사람이 다 기뻐했다지 않습니까? 행복한 혼인잔치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우리 사회하시는 제가 생기던 그때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상한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본문을 가지고 주례를 좀 해주십시오. 목사님 웃으시는 거예요. 왜 웃으시느냐? 내가 장가갈 때 이 말씀 가지고 주례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사모님과 결혼할 때 그 목사님을 주례했었던 그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결혼 주례 하신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본문을 드리면서 이 본문으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왜 그랬겠습니까? 제가 나 이 가정 주인 노릇할 자격이 없습니다. 능력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평생 기억하도록 이 말씀 가지고 제가 주례사 받았다니까요. 예수님이 주인 된 가정, 행복한 가정입니다. 또 어떤 가정이냐? 사도행전 16장 15절.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집이 전도 운동하는 시스템, 전도 시스템이 되어지면 정말 행복한 가정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1년에 우리 신방은 한 번 오잖아요. 전도 운동하는 집은 한 주에 한 번 갑니다. 누가요? 복음의 말씀을 가진 전도자가 가지 않습니까? 그럼 가면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펼쳐놓고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이 가문에 오랫동안 내려오는 흑암과 불신앙은 무너지게 돼 있다. 하나님의 예배신 축복이 이 가정에 임하게 돼 있다.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오벳 에돔. 언약궤를 뺏겨버렸어요. 근데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과정 속에서 소가 벌쩍 뛴 거예요. 베레스, 우사. 그 옆에 있던 그 제사장이 언약궤가 움직이니까 거룩한 언약궤에 손을 댄 거예요. 다 죽어버렸어요. 다윗이 눈치챘죠. 지금 당장 다윗 성으로 가져온 계획이 아니다. 잠시 오벳 에돔 집에 이 언약궤를 모셔놔라. 근데 오벳 에돔은요, 이유도 모르고 막 축복받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오벳 에돔 집에 있는 가운데 계속 축복이 많으니까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가져오는 것을 기뻐하신갑다. 그때서야 언약궤를 가져오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현장에 계속 증거되면요, 알 수 없는 축복이 많은 것입니다. 이상하게 우리 자녀의 앞길이 열려지고, 이상하게 하나님 산업의 문을 여시고, 또 이상한 편안함이 오고, 언약궤 모신 가정, 전도운동의 시스템으로 쓰임받는 가정. 여러분, 루디아의 집이 얼마나 축복받은 줄 압니까? 나를 주 믿는 줄 알거든 우리 집에 요하십시오. 시간에 언약궤를 우리 집으로 모신 겁니다. 바울 팀을 모신 거예요. 루디아가 장사하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숙식은 제공하겠습니다. 우리 집을 중심으로 해서 이 빌립보 전도운동 마음껏 펼치십시오. 나중에요, 루디아의 집이 미션홈으로, 나중에는 빌립보 교회로 세워집니다. 지금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루디아의 집.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그 증거가 많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마가다락방의 집, 사도행전 12장에 그 마가다락방의 집은 기도처였어요. 모여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있어서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빌더라. 여러분 집이요, 기도만 해도 축복받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 42절, 초대교회 성도들의 집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고 가르쳤다. 초대교회 성도들 집은요, 전부 다 이거 있습니다. 다락방. 골로새서 사도행전 17장 5절에 보니까 야손의 집이 나옵니다. 야손은 생명 걸고 전도자를 도왔던 사람이거든요. 이 집에는요, 제자가 참 모여들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시작 아닙니까? 이건 미션홈입니다. 여러분 집이 이렇게 쓰임받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에 보니까 눈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 집에는요, 확장주의라고 했는가 봐. 아이들 모아놓고 다락방 했는가 봐요. 전문교회.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보니까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 고린도 살리는 지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의 집은 전도운동의 시스템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이 행복하냐, 어떤 집에 참 행복이 있냐. 저는 묵상해 보니까요,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모인 가정이 최고 행복한 가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우상 숭배하는 여러분 가문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사하는 가문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명절 되면 기도하거든요. 그럼 우리 어머님 집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명절에. 우리 처가댁에 가서도 예배를 드려요. 우리 큰 집에만 가면 뭐합니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이제 한 가정만 응답받으면 되는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그리고 우리 집이 정말 전도운동의 시스템으로 쓰임받는다면 이거보다 더 큰 행복한 가정이 없습니다. 이걸 아이들이 보고 자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오늘 결론을 영접운동으로 잡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홀로 다락방, 나 혼자서 강단의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서 행복을 누리고 있으면 내가 홀로 다락방을 잘했다. 우리 사모들 아닙니까? 잘했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뭘 주시냐?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데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만남을 주십니다. 어떤 만남입니까?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 하나님께서 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을 누구에게 붙일까 연구하다가 목사님 표현으로는 면접 보시다가 혼자 있을 때 이 언약으로 행복 누리는 그 사람에게 탁 붙여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분들에게 뭐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 증거.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도와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목사님, 내 일평생에 몇 명 정도 이 운동하면 되겠습니까? 이때 생명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기준 내가지고 내 평생에 한 300명은 좀 구원시키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가 3천 제자 운동했는데 1인당 300명 영접운동하고요. 30명 제자 3만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그러면 저는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 한 주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입니다. 내가 한 명 이상은 그냥 나가서 전도 캠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면 한 사람 이상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해서 영접시켜야 되지 않겠냐. 생명, 영원한 생명 전달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주간 동안 생명 살아나는 영접운동의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토요 전도학교의 이유를 알게 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전에서 제2의 전도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토요 전도학교 이번 주부터 개강합니다. 렘넌트 신학원이 함께 이 응답을 누립니다. 주여 축복하시고 이 일에 모두가 참여하여 다 살리고 살아나는 응답의 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성도의 가정이 하나님 주신 행복으로 충만한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발걸음 속에서 생명 살아나는 귀한 영접운동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최고의 영광 받아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